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또 배역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솔의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학정에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학정이 오자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게 됩니다. 건지게 되는 과정은 항상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통하여 뭐 온니엘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바락이니 또 많은 삼갈이니 모든 사사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짧으면 2주간 많으면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데 있어서 그냥 영적으로가 아닙니다. 물론 영적이죠. 영적이지만 그들이 실존하고 있었던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던 그 순간에서의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냐면은 전쟁이죠. 필연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는 피가 덧대이는 내가 죽느냐 상대방이 죽느냐 뭐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낭만입니까? 무슨 동화입니까? 비유입니까? 소설입니까? 환상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남북 전쟁을 통하여 요단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전부 다 전멸시킵니다. 물론 다 쫓아내지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 아이 벤 그런 여인의 배까지 다 가르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전율스러운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성경 해석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해석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형제들아 뭐죠? 우리가 그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말한 우리의 싸움이 공중곳에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이나 6장 10절이나 혹은 이런 모든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은 실제적인 전투가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나 십자가 군병이다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작은 예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말이 영적인 전쟁이라 실제는 영적인 전쟁이지 의미상 영적인 전쟁이지 실제로는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로 살려면 조직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굉장한 어떤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힘듦을 내 몸이 사실은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겪어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박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감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 앞에서나 남편 앞에서나 자녀 앞에서나 시부모 앞에서나 그 사람 앞에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9장 25절도 말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렇게 말해요. 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참 잘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잘해줘요. 잘하려고 해요. 물질도 쓰려고 그러고 시간도 쓰려고 그러고 또 밥도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전쟁이에요. 그게 왜? 여러분 돈이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 돈이 그냥 뭐 땅 파면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 돈이? 그런 돈들을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그 근로의 소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이 헌금하는 것도 뭡니까? 이 전쟁이에요. 이게 살 같은 피 같은 10분의 1을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 성경상은 다 하나님 거죠. 그러나 실제로 부딪힐 때는 내게서 끊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수준은 이런 아픔은 아예 뭐 존재하지는 않죠. 여러분 수준에는. 그러나 11조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맨날 뒤집기도 못하고 하루에 30장씩 기저귀를 가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해보세요. 몇 번 넘어지고 코 깨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대가리 깨고 그래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처럼 영적으로도 주일 지키는 거, 뭐 성경 매일 읽는 거, 기도 뭐 하루에 뭐 단지 10분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 하루에 석 장을 읽고 1년에 1독을 하든지 아니면 주일을 지키든지 예배 참석하든지 새벽기도 하든지 무엇이든지 수요일날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나와서 무언가 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요 예배를 왜 못 나오는데? 시간 없었어요? 목사가 바본 줄 압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목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할 쓴소리 그런 말을 다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말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수요일 날 시간 안 나서 못 나오는 사람과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오는 혹은 안 나오는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왜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데 도대체?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내가 주일날 11시 예배 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해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수요일날 나옵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이다, 십자가 군병이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저런 말 하지만 실제로 말이 의미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내가 굉장히 안 싸우면 지는 겁니다. 예배에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죠. 현실에 눌리는 거죠. 밥보다는 선약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하는 거죠. 급하다고 입원비로 다 쓰고 애들 학원비로 다 쓰고 뭐 재산세 내고 무슨 보유세 내고 무슨 세금 다 내가지고 돈 없어서 이번 달에 내가 11조 못 드립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 진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아픔이 들어가고 내 살을 잘라내고 뼈를 꺾는 실제는 육적인 전쟁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그걸 영적이라 말하지 실제로 모든 고통은 어떻게 오느냐? 육체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걸 뭐 감내를 못합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육체적인 감내하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어제 집사람하고 집으로 올라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나?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원래는 일부 예배라는 것이 없어. 일부 예배라는 게. 일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 1900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1980년대 중반 그때부터 교회마다 뭐 일부 예배, 2부 예배 뭐 많은 데는 뭐 5부, 6부, 7부 순복음은 이해를 해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어떻게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뭐 기껏 500명, 600명, 700명, 1000명 모이는데 그거 뭐 자기 한 교회에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1, 2, 3부, 뭐 4부까지 1000명 정도 가지고 1500명, 뭐 2000명 가지고 그래서 일부 예배가 시작된 것이 그때부터 성도들이 사람들이 세상에 바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바빠지다 보니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일찍 아침 7시 일부 예배 딱 지정해 놓고 그 예배를 딱 하고 다 산으로 들러 직장으로 뭐 방송국으로 뭐 연예 프로 하러 뭐 온갖 데로 스포츠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직장 다닌다고. 그거는 교회로서는 그렇게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성도를 자기네 교회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왜? 다른 교회가 일부 예배하니까 어쨌든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일부 예배가 없는 교회를 떠나서 일부 예배가 있는 교회로 가는 거야. 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일부 예배 있는 교회로 가니까 경쟁적으로 우리도 일부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아침 7시밖에 예배가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다 일 나가야 되는 거야. 다 일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로서는 성도를 붙잡아줘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뭐 주의를 지킨다 하는 위로와 자기 합리화가 되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시 예배가 주일 성수입니까? 무슨 이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다 있습니까? 주일은 24시간이에요. 도대체 그거 모릅니까? 0시부터 24시. 오후 3시 예배 마치면 2시 예배 마치면 그 주일 끝입니까? 자정까지 해, 자정. 옛날에는 저녁에 7시 반, 8시 예배하고 집에 가면 자정이에요. 그 당시 통행금지 있을 때 자전거 타고 밤 12시 집에 갔다고 집에. 요즘은 2시 예배가 3시에 딱 마치고 집에 쌈박하게 가니까 속초고 동해고 뭐 강릉이고 얼마든지 갔다 오겠네. 이게 무슨 주일 성수입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도 그런 걸 노리고 또 성도들도 나 예배했다 하는 자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구멍이 작은 여우 구멍이 하나씩 허물어져 온 것이 4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합리화시킨다고. 모든 것을 형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놓치면 큰 것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사사기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면 실제로 드보라가 영적인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죽이느냐 죽느냐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은 장면을 한번 보세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젖을 준다. 우리 방에 와서 잠을 자라 쉬어라 해놓고는 이만한 말뚝 갖고 가가지고 방망이 갖고 가서 그 사람의 살짝에다 갖다 대고 쾅 박아서 기절하여 그야말로 피가 그야말로 흘러 넘쳐가지고 죽게 되는. 야, 이 여자도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쇠말뚝을 갖다 나무로 만든 목말뚝이죠. 어쨌든 쇠말뚝을 갖다 대고 큰 나무 방망이로 찍어가지고 죽였으니 이런 여러분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여자다 믿음이 좋은 여자라고 하지만 여자가 이런 잔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남자도 할 수 없는 남녀를 떠나서 너무 잔인한 여자 아닙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뭐 형사들이나 뭐 수사관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 잔인할 여자라면 이전에 한두 번 이런 일을 한 여자가 아니다. 대부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전과가 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만큼 이것은 독한 겁니다.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에 이 전쟁에서 시스라를 죽이는 야엘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게 뭡니까? 장막에서 남편만 내조하고 가정만 건사한 집돌이, 집순이보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목숨을 걸고 그 상대방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렇게 끔찍한 사례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하며 사람을 죽여낸 이 야엘은 복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다른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개인사, 가정사, 국가사, 전 인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KBS, MBC, SBS, YTN, 조선일보 할 것 없이 언론, 방송, 문화, 연극, 드라마 무슨 K-팝이라든가 K-뮤직이라든가 아니면 법조계, 경찰계, 무슨 검찰계, 언론계, 노동계, 뭐 청와대든 무슨 청와대가 없죠. 뭐 대통령궁이든 뭐 대통령실이든 모든 5,200만 하나하나가 다 뭐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초등학교 교사들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유치원과 또 이런 모든 어린이집까지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에까지 그런 젊은 어린 그런 여선생들이 전부 다 페미니즘에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라도 페미니스트를 주입시키고 성평등 동성애가 괜찮다고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에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하면 인권이 어떻게 해서 112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때리면 경찰에 신고해라.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라. 선생님이 뭐 잘못하면 경찰에 신고해라. 선생들이 근본 잘못했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잔인하게 이 세속과 더러운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애들이 일만 터지면 112를 전달을 한단 말입니다. 에?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초등학생이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 오라가라 하는 것이 인간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잘못이지만 왜 아이가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신고하라고 가르쳤잖아. 아버지가 때리면 신고해라. 아동학대라고 신고해라.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 정교조 이런 빨갱이 년들이 페미년들이 전부 다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도 피해자지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무슨 일만 터지면 지들끼리 싸워놓고 112 신고한다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배영호 112 신고하나? 그래야지 착한 어린이지. 미친 거지 이게. 어디 가서 우리 서울 성천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 길 가다가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 욕보이니까. 날 만나더라도 어이구 목사님. 저분이 목사님이야?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는 척하지 마. 112 신고해놓고 날 아는 척하지 마.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나가서 불교 믿는다고 말해. 가톨릭 다닌다고 말해. 하나님이 욕보이는 짓을. 그게 뭐냐? 영적인 전쟁인데 이미 그게 뭐가 되냐?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똥덩거리야. 하나님이 욕은 욕대로 다 처먹이고 그 영적인 전쟁이 패배한 거예요 그게. 애도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거야. 애 때부터 패배한다고. 내가 지금 신앙이 좋다고 가정합시다. 가정이에요. 내가 신앙이 아주 좋다고 봅시다. 아주 좋은지 그냥 좋은지 그 신앙이 괜찮다라고 봅시다. 괜찮다고 보면 이 신앙이 하늘에서 나이 60살 넘어서 뚝 떨어진 줄 압니까?
내가 3살 때나 4살 때나 5살 때나 6살 때나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나 지금 똑같아요. 내가 나이만 더 늙었지.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랑. 그냥 목사만 하고 있는 거야. 나이만 든 거지. 주일학교 때랑 똑같아. 내가 이 박성호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 신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성경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동참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엘이 그랬잖아요. 바락이 그랬잖아. 드보라가 그랬잖아. 그런데 이 드보라의 이 노래 5장은 승리한 다음에 부른 노래잖아요. 이 5장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름이 등장해요. 10지파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10지파 중에 드보라의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앞장선 지파가 있고, 협력하지 아니하고 나몰라라 하고 아몰랑하고 도망다니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동참하지 아니하고 지지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는 그런 나쁜 지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에 나와요. 먼저 드보라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그래 시스라와 전쟁하지 않은, 말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쟁하지 않은 그 드보라에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15절에 보세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자, 여기가 해석이 어려워요.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랬어요. 자, 요것만 봅니다. 이사갈은 다음 이야기하기로 하고,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드보라가 승전한 다음에 노래를 하는데 여러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 이름이 여기서 딱 나온단 말입니다. 딱 나왔는데 승전한 드보라의 노래에서 르우벤 지파가 르우벤이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르우벤이 역시 장담답게 드보라와의 영적인 전쟁에 큰 결심을 가지고 전쟁에 동참했나 보다. 역시 르우벤답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이 큰 결심을 가졌도다라는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르우벤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큰 결심한 것처럼 보여지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망설이고 번민하였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건 알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온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르우벤이 모를 턱이 있나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시내가에서 큰 결심을 가졌다는 말은 망설이며 번민하였다는 것으로, 뭘 망설이며 번민했느냐? 야,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쉽습니다. 이렇습니다. 신사에 참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영상 예배로 그냥 예배로 가름, 예배인 것처럼 문 닫고 비대면 예배, 이걸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할까 말까 목사들이 고민됐을까 안 고민됐을까요? 하루에 결정했더라도 이런 고민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망설임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 어느 것이 이익일까? 이걸 하다가는 세무조사 들어오고, 이거 하다가는 구급 거지 같은 이런 공무원들이, 거짓대들이 쫓아 들어올 것이고, 뭐 9시 뉴스에 뭐 폭탄을 맞고, 전국에 해서 우리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내 얼굴이 만상에 나 알려지면 좋겠어요. 내가 좀 만상에 알려져가지고 얼마나 쪽팔릴까? 이거 고민을 한다고. 지금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르우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심 끝에 뭐라는 겁니까? 아, 이건 전쟁에 참여하다가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래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의 10지파 중에 참여한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지파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르우벤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계속해서 르우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꾸짖고 있죠. 내가 르우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피리죠.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야, 이제 전쟁을 하는 판에 자기는 전쟁은 남의 일이야. 남의 일이고 그냥 자기는 피리를 불며 자기 양 목가적이죠. 들판에 나가서 자기 양이나 돌보면서 피리 불면서 양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미뇨? 이게 도대체 뭘 하는 짓이냐 이게? 나라가 죽고 사는 판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나마 르우벤이잖아. 그래 피리를 불고 그 소리를 듣고 앉은 거 이렇게 가락이 좋구나, 노래가락이 좋구나, 노래를 잘하는구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곱구나, 아주 고운 목소리를 가졌구나 하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15절에는 큰 결심 16절에는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결국은 뭐냐? 크게 번민하고 망설였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긴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레스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쌓는 그런 가운데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말하자면 사경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낮 3시간 또 말씀을 외치고 또 낮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중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가지고 율법의 책을 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설교를 했다는 얘기. 설교를 딱 하면 느헤미야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빈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느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말씀을 외치면 레위인들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은 뜻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수백 번은 어림도 없겠지만 수십 번을 읽든 100번 가까이 읽든 간에 그렇게 읽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이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줄 때 울고 자복하고 그렇게 깨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오늘 르우벤 드보라의 노래에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 옳시다.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거룩한 영적인 드보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자의 자세로 마치 남의 일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일이 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집회를 가지는데 또 열심히 뭔가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어느 수판이라 그러죠. 주판알을 튕기면서 어느 것이 유리할까?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편한 관계에 오는 것이 너무나 그 어색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 그 얘기 옵시다. 잠언 29장 25절에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외울 게 수천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전도서 넷째 주일이죠.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거 여러분 이미 다 배우고 있죠.
내가 수백 번 여기서 인용했으니까 다 외우죠. 그것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백날 천번 만번 성경 읽어도 들어도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외워집니다. 외워야만 외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외워집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처럼 귀동냥한 것처럼 뭐 이렇게 주절될 수는 있지만 어린 반보다치도 없습니다. 절대로 외워야 외워지지 수천 번 읽는다고 안 외워집니다. 전도서 7장 29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11절 다 외우시고 한번 외워볼까요? 예레미야 7장 9절 오늘까지 11절인가요? 지난주 11절인가요? 지난주 11절입니까? 예레미야 한번 17장 9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고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기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11절 다음 주일은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에 동참한 자가 있고 동참하지 않은 것이 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라고 자꾸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영적인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나가서는 육적인 전쟁에서 다 져놓고 영적인 전쟁을 안 한 것처럼 르우벤처럼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특송인하고 전화 불고 앉았다는 겁니다. 피리만 불고 앉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전혀 안 하다가 교회 와서 찬송만 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지금 딱 한국교회가 이 르우벤 수준 아닙니까? 전쟁은 전혀 하지 않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육적인 전쟁이 결부되어야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 말합니다. 육적인 전쟁, 회사 나가서 사회 나가서 학교 가서 동기간에 친인척 간에 이런 물리적이고 육적인 전쟁을 포기하고 육적인 전쟁을 꺼려하고 육적인 전쟁을 피하고 도망가면서 피리나 불고 앉은 것들은 영적인 전쟁의 패배자입니다. 기도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르우벤처럼 전화 불고 피리 소리 노랫가락에 고운 목소리에 취해서 찬양이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앉아 있으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룬 것처럼 합리화하고 자기 포장하는 그런 이중인격적이고 비겁한 그리스도인 되게 마시고 실제로 여세 동안 나가서 정말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